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레위기 10장 10편 11편에서 12편 잠언 25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첫 번째 레위기 10장 나답과 아비후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거룩함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레위기 10장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을 다룹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후 하나님은 아론과 남은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할 것과 제사 중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았음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엄격한 기준을 따를 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서 4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어 나아가라 하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형식적인 순종이 아닌 진정한 경외심으로 나아가야 함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타협할 수 없는 속성이며 우리는 그분 앞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과 경건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시편 11편, 12편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보호,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11편은 다윗이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라는 선언은 불의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의인들의 피난처임을 강조합니다. 시편 12편은 거짓과 부패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함과 진리의 보호를 노래합니다. 이 두 시편은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이 결국 드러날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2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거짓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변함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인도하는 빛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부패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보호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참된 안정과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잠언 25장 지혜로운 말과 왕의 권위.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잠언 25장은 솔로몬의 잠언 중 히스기야 왕 시대에 편집된 부분으로 지혜로운 말과 왕의 권위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말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는 표현은 적절한 때의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왕 앞에서 겸손할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분쟁을 피하고 자제력을 갖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임을 가르칩니다. 이 장은 말과 행동의 절제를 통해 관계의 지혜를 유지하는 법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서 12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과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의 힘을 인식하고 적절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겸손과 절제를 실천하며 타인의 마음을 배려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사랑과 진리를 담아야 하며 사람들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는 지혜롭게 대처하여 평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거룩한 삶과 주의 재림.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하며 거룩한 삶의 중요성과 주의 재림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룩함과 성결을 유지하며 형제 사랑을 계속 실천할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죽은 자들의 상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을 설명합니다. 이 장은 성도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며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의 재림의 소망은 우리의 삶에 희망과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성결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